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도 우리를 불러 예배케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오히려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의 마음 받으소서. 나의 마음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마음을 받아주소서. 나의 마음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마음을 받아주소서. 나의 마음을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주의 성전 되게 나의 마음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처음부터 나의 마음 받으소서. 나의 마음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마음을 받아주소서. 나의 맘을 오 나의 맘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주의 성전 오 나의 맘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주의 성전 오 나의 맘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수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수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내게 있는 향유 내게 있는 향유옥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기쁘리라. 나를 위해 험한 상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 발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았네. 내게 있는 향유 내게 있는 향유옥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기쁘리라. 나를 위해 십자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 발 흘린 피로 나의 죄를 대속하셨네. 내게 있는 향유 내게 있는 향유옥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기쁘리라. 주님 다시 땅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임하실 그때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받아주소서. 나를 위해 험한 산길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 발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았네. 나를 위해 십자가
손에 맡겨드리리. 나의 삶 주님 손이 나의 삶 붙드네. 나 주의 것 영원히.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주와 함께 걸어가리. 주와 함께 걸어가리라. 모든 길을 주실래. 주 뜻 안에 나 살아가리. 주의 약속은 영원해.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경배하리.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전심으로. 네, 계속해서 침묵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주인 되신 주님, 오늘도 우리를 초대하시고 예배 가운데로 불러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세상에서 온전히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우리를 지키셨기에 이 자리에 올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한결같은데 우리는 그 사랑을 망각할 때가 많습니다. 다시 우리의 마음을 모두어 하나님을 예배하고 마음껏 찬양하오니 다시 우리 마음이 창조주의 마음에 닿을 수 있도록 온전한 피조물의 아름다운 형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전히 연약하여서 욕심 많아 죄짓고 미워하고 서로에게 상처를 줄 때가 많았습니다.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보혈이 또 고통 중에 흘러나오는 예수의 피로 씻겨지게 하옵소서. 더 사랑해야 할진데 사랑하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손을 내밀어 예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초대하신 은혜에 감격하여 적은 예물 가지고 왔습니다. 쓰이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잘 전파될 수 있고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역사하옵소서. 아픈 자, 병든 자, 상처받은 자 위로하여 주시고 아픈 자 창조주의 손길로 만져주셔서 회복의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주님,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우리 영혼의 생명력이 되도록 역사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일어나셔서 십계명 낭독이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50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50절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7장 36절입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네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을 닦았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해할 수 없는 사랑.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7장 마지막 내용입니다. 7장은 가난한 자의 복음서의 특징을 드러내기 위한 새 인물이 등장한다 했습니다. 앞서 두 사람이 등장했고 이제 마지막 인물인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씻기고 향유를 부은 여인이 등장합니다. 누가는 이 여인 에피소드를 전하면서 두 인물을 대조시킵니다. 신앙의 큰 자로 여김받던 바리새인과 가장 작은 자 취급받던 죄 많은 여인입니다. 사건의 발단은 바리새인 시몬이 예수님을 집으로 초대합니다. 이 집에 불청객 같은 한 여인이 와서 일을 저지르는 거지요. 37절, 38절.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성경에는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여인이 2명 등장합니다. 오늘 말씀은 그 첫 번째 기름 부은 여인 향유녀죠. 이 사건은 예수님 공생의 초창기며 장소는 갈릴리 가버나움입니다. 집은 바리새인 시몬의 집으로 죄인인 여인이 와서 예수님께 기름을 부은 사건이죠. 두 번째는 시간과 공간이 전혀 다른 곳에서 일어납니다. 마태복음 26장, 마가복음 14장에 두 번째 향유 부은 여인이 있는데 예루살렘 바로 옆인 베다니에서 예수님 공생의 마지막 때에 일어난 일입니다. 장소는 독특하게도 베다니에 있는 나병 환자 시몬의 집입니다. 초대한 사람의 이름이 같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혼동하고 똑같다 여기는 것이지요. 이때 향유를 부으니 제자들이 분개하여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를 도울 수 있거늘 하면서 여인을 호통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가만두어라, 잘하였다, 이 일은 내 장래를 위함이라.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여인의 일도 전하여지고 기억되리라 선포했지요. 요한복음 12장에도 그 두 번째 향유녀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더 상세하게 그 여인의 이름은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다. 그 향유 부은 사건을 놓고 호통쳤던 제자들이 아니라 요한은 가롯 유다가 그랬다라고 적고 있지요. 사람들은 초대한 사람이 이름이 같고 동일한 사건 같으니 똑같은 일로 여기지만 장소와 지역이 전혀 다르고 시간상 예수님이 공생의 초에 있었고 말에 있었던 사건이어서 오해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첫 번째 향유 부은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예수님이 초대받았고 동네에서 모두 다 죄인으로 손가락질 받던 여인이 들어와 예수님의 발을 눈물로 씻기고 머리털로 닦고 향유를 부은 사건입니다. 이 일이 벌어지니 여인의 행동에 따른 비난 또한 이어집니다. 그리고 그 여인의 행위를 만류하지 않은 예수님 또한 비난의 대상이 됩니다. 39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바리새인 생각에 예수님이 저 여인이 어떤 더러운 여인인지 모르니까 저런 행동을 말리지 않는구나. 선지자인 줄 알았는데 와,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네 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지. 오늘 말씀에서 여인을 향하여서 죄인이라고 단정 짓는 것은 그 당시에 온 동네에 죄인 취급받는 사람은 창녀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높은 확률로 온 마을 사람들이 다 아는 죄인, 창녀일 가능성이 높죠. 시몬이 보기에 가장 비천한 자, 가장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그 죄인인 창녀가 자기 집에 들어와서 선지자라 여김받던 예수님을 만지는데 가만히 있다? 이것은 불경하다라고 여기는 것이지요.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죄인이 경건한 자라 칭하는 남자의 발을 만진다? 아마도 관능적으로 봤을 수도 있죠. 창녀가 남자의 몸을 만지는 것 자체가 그냥 불결하다 여겼을 수도 있습니다. 신앙적인 것을 떠나서. 하물며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께 붓고 있습니다. 여기서 향유는 옥합에 담겨 있다고 하는데 그 당시에 귀한 향유를 석회석 재질은 돌로 만든 함에 넣습니다. 그리고 깨뜨리면 더 이상 쓸 수가 없는 거죠. 향기가 다 날아가서. 여인들이 향유를 모으는 이유는 미혼이라면 신혼 첫날 밤에 남편과 첫 보금자리에 뿌리기 위해서 준비합니다. 그만큼 귀하고 아무 때나 사용하지 않는 그것을 오늘 깨뜨린 것입니다. 그리고 여인은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닦고 있다고 하는데 여러분, 눈물로 어떻게 발을 닦습니까? 당시 유대인들은 샌들과 같은 신발을 신고 있었기 때문에 정말 더럽습니다, 발이. 그래서 노예 중에도 발을 씻기는 노예가 따로 있고 가장 미천한 취급을 받습니다. 그리고 눈물 조금 흘리고 발을 닦는다라면 더 더러워지지 않겠어요? 떡이 지지 않겠냐고요. 근데 얼마나 대성통곡하고 눈물을 많이 흘리면, 그리고 나중에 그 눈물을 머리칼로 닦는다. 저는 아무리 상상해도 그렇게 아름다운 장면이 떠오르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전부 다 이상하게만 보는 것이지요.
여인의 입장에서는 창조주를 만난 피조물의 감격이 그렇게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인의 자존심의 상징인 머리칼로 제일 미천한 더러운 곳을 닦아내도 상관없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수군대도 상관없습니다. 수치심도 없습니다. 여인의 이런 이해 못할 행동에 대해서 사람들이 비난하니 예수님께서 비유로서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빚진 자 비유죠. 41절이야. 이르시되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줬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줬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예수님 묻습니다. 바리새인 시몬이 너무나 쉬운 대답이잖아요. 많이 탕감받은 자가 더 사랑하겠지요 라고 말하니, 예수님 뭐 당연한 거 아니겠니? 그래, 너도 알고 나도 안다. 적게 탕감받은 자보다 많이 탕감받은 자가 더 크게 감사하겠지라는 그 당연한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3절 후반절부터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맛 주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게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맛 주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누가는 예수님의 어록을 정말 상세하게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하였으되, 시몬아 너는 아니하였으되 이 여인은 했다. 시몬아 너는 아니하였으되 이 여인은 했다. 또 한 번, 시몬아 너는 아니하였으되 이 여인은 했다라고 해서 완벽한 대조를 3번이나 하고 있습니다. 네가 나를 존경하는 것 같아 선생님이라 호칭하면서 식사에도 초대했는데 사실은 존경하는 척이지. 넌 예의조차 지키지 않았어. 귀한 손님이 오면 손발을 씻을 물이라도 줘야지. 내가 더 큰 기대, 나를 위해서 좋은 향유를 붓기라도 했니? 아니 감람유라도 부었니? 예수님은 극명하게 바리새인 시몬과 죄 많은 여인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마지막 결론으로 이 여인이 그래 죄인 맞다. 많은 죄를 지은 여인이겠지. 그러나 많이 탕감받았기 때문에 나를 더 크게 사랑한다 말씀하십니다. 이 비유는 여러분에게 해석하지 않아도 너무 쉬운 비유입니다. 적은 죄를 지었다 또는 경건하다 여기는 바리새인이 더 많은 죄를 지었다 여기는 여인을 정죄하는 시몬을 위한 교훈 같기도 하지만 모든 세대 사람들을 향한 비유이기도 합니다. 50데나리온 빚진 자도 500데나리온 빚진 자도 전제가 있으니 공통점이 있으니 둘 다 빚을 갚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아무리 적은 빚을 줬어도 갚지 못하는 상황인 거예요. 주인이 다 탕감해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바리새인도 죄를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인 거예요. 아무리 적다 여겨도, 아무리 적은 돈이라도 탕감할 수 없는 그 죄를 사함받았는데 경건하게 삶을 자처하는 바리새인이 빚을 또는 죄를 사함받을 수 없는, 스스로 죄를 해결할 수 없는 존재임을 망각한 것이지요. 은혜 받은 자는 여인처럼 자신이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은혜로만 모든 빚을 탕감받고 죄를 사함받는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자입니다. 예수님 앞에 나와 울기만 하면 되는데
나는 적은 빚 졌으니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바리새인처럼 행동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예수님의 사죄 선포가 등장합니다. 47장 47절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누가는 이렇게 철저하게 바리새인 시몬과 죄 많은 여인을 대조하다가 결론부에 와서는 완전히 여인에게만 집중합니다. 꼭 예수님의 시선이 이제 더 이상 시몬의 집에 초대받았지만 시몬 너하고 할 얘기가 없어. 나는 이제 이 여인하고 눈을 맞추고 이야기할 거야 라고 말하는 것처럼 대조하다가 한 사람으로만 시선이 오롯이 집중됩니다. 한 가지 에피소드지만 누가복음 전체의 관점이기도 합니다. 계속 큰 자와 작은 자, 스스로 크다 하는 자와 미천하여서 계속 죄인이라 여기는 자 중에 누가 더 사랑받는가? 오늘 말씀 예수님은 오해의 소지를 남깁니다. 신학적 논란을 만들었지요. 번역에 따라 결과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47절에 예수님이 여인을 향하여서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은지라. 이것이 어떤 오해를 불러일으켰냐면 이렇게 번역한다라면 오해가 됩니다. 예수님이 먼저 사죄를 선언하였고 왜냐하면 그녀가 많이 사랑했기 때문이라. 신학적으로 공적설, 공로설이 되는 거지요. 여인이 나를 더 많이 사랑했어. 그러니까 내가 그의 죄를 사하여 줄 거야. 신약 성경 전체의 입장에도 맞지 않고 잘 읽어보면 문맥에도 맞지 않습니다. 바른 번역은 사랑의 행동이 먼저가 아니라 사랑의 행동이 죄 용서의 근거가 아니라 결과물이라는 것이요. 이렇게 번역하는 게 맞습니다. 단어 하나, 접속사 하나 달라집니다. 그녀는 사죄함을 입었다. 그것 때문에 그녀는 나를 많이 사랑한다. 자, 문맥상으로도 바로 47절 후반절에 사함을 받는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원인과 결과가 뒤바뀌어서 써 있잖아요. 사함이 먼저고 그래서 크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죄사함의 근거가 사랑을 많이 하고 헌신을 많이 하여서 죄사해 주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선물을 받은 자가 사함이 커서 고백을 크게 할 뿐이라는 거지.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요, 사람의 고백이 나중되는 것입니다. 향유녀 사건에서 우리가 알게 된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 믿는 자의 사랑의 깊이는 죄인됨의 인식과 회개의 깊이에 비례합니다. 많이 탕감받은 자가 더 많이 사랑받았다라고 고백한다잖아요. 이건 상식이라고. 그러면 우리가 더 큰 은혜를 입었다라고 고백하는 자이려면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큰 죄인, 더 많은 빚을 탕감받은 자로 인식해야 되는 거예요. 누가 경건한지 아시겠습니까? 누가 큰 사랑을 하나님께 드리는지 아시겠습니까? 큰 죄인이 드립니다. 성경 전체에도 그렇죠. 사도 바울이 신약 성경의 가장 많은 부분에 대필자가 되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남기는 자가 되었는데, 그는 세상 모든 사람들 중에,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그 고백은 달리 표현하면 내가 가장 큰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내가 가장 큰 은혜를 고백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 사죄 선언에 대한 바리새인 반응을 봅시다. 49절. 함께 앉아 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안식일 논쟁에서도 나왔죠. 죄사함은 창조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그들이 오롯이 유일하게 믿는 여호와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그런데 지금 바리새인은 선지자 중에 하나로 여기는 예수께서 죄사함의
권능을 행한다 하니 의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자, 그 의심의 결론을 가지고 다시 속죄함은 어디에 있느냐? 결과적으로 예수님을 의심하는 바리새인은 큰 고백을 하지 않아서, 큰 사랑을 고백하지 않아서 죄사함이 없는 것이 아니라 죄사함을 아직 못 받았기 때문에 그 안에 감격과 사랑과 은혜를 고백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큰 고백이 죄사함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죄사함을 입은 자는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것이지요. 7장에 이제 결론을 지어봅시다. 세 사람을 나누었습니다. 이방인 백부장, 나인성 과부, 죄 많은 여인. 이들은 전부 다 소외받는 그 당시에 가장 낮은 자들이지만 누가는 예수님은 꼭 그들만 찾아다닌 것 같다. 부자라고 안 고쳐주신 것도 아니겠지만, 부자라고 사랑한다라고 고백 안 해준 거 아니겠지만, 누가는 한결같이 가난하고 미천하고 낮고 천시받던 사람들만 골라서 다니신 것처럼 묘사하고 있지요. 그래서 누가복음의 성격이 작은 자의 복음서, 가난한 자의 복음서라 칭하는 것입니다. 미천한 이방인의 백부장 종을 만지지도 않고 원격으로 고쳐주셨습니다. 불쌍한 과부의 아들을, 죽은 자를 살렸습니다. 모두에게 손가락질 받던 죄인 여인을, 창녀인 그 여인의 죄를 사하시고 구원까지 선포하셨습니다. 그 중간에 인간이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 여김받던 세례 요한의 의심의 질문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것 또한 예수님께서 이사야 예언의 성취로 응답하셨지요. 7장이 그 이야기인 것입니다. 야, 이사야 예언이 성취됐잖아. 내가 작은 자로 왔고 작은 자와 함께했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선포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죄인에게 죄사함이 선포된다. 더 이상 무슨 증거가 필요하니? 스스로 구원자임을 증명해내십니다. 다 아는 사실인데 다 믿지 못하는 사실. 예수님은 죄인을 용서하시고 사랑하십니다. 50절.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또 사함 받았어. 샬롬. 모든 것들이 해결된,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편안한 상태가 되었어.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지 못할 죄인은 없다라고 말하지만 스스로 죄인이 아니라고 나를 규정한 사람은 그 범죄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맞잖아요. 나는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왔어. 나는 죄를 사하기 위해서 왔어. 그런데 네가 죄인이 아니라고? 그러면 너는 내 은혜에서 벗어난 자가 되겠지. 하나님 앞에서 500데나리온 빚진 자나 50데나리온 빚진 자나 모두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탕감해 주겠어라고 하는데 그 사람이 갑자기 탕감해 주겠다는 걸 믿지 못하고 나는 안 해줘도 된다고, 이거 내 능력으로 충분히 갚을 수 있는 돈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단순히 몇 푼 빚진 빚쟁이 비유가 아니라 죄라는 사실을 모르는 거지. 경건하게 나와 예배 몇 번 드리면 구원의 백성인 것처럼 착각하는 거지요. 내 힘으로 구원을 쟁취할 것처럼. 스스로 큰 자라 여기는 바리새인은 예수님이 필요 없는 자가 되어서 은혜 밖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향유녀의 모습은 은혜 받은 자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여기서 전형적인이라는 말이 우리에게 찔림이 있잖아요. 꼭 이렇게까지 은혜 받은 것을 티내야 되나? 아니,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현대적으로 이걸 각색하기는 좀 어렵겠지만 그냥 이 상황에서 이 여인의 모습을 목격한다면 여러분들은 이해가 돼요? 한 여자가 초대받지도 않았는데 뜬금없이 들어와서 식사 자리에서 그 값비싼 향유를 깨뜨리며 밥이 목구멍으로 넘어가겠습니까? 그 냄새가 진동을 할 텐데.
그냥 분위기를 깨는 여자잖아요. 근데 하물며 식사라는 좋은 분위기에 막 울며 통곡하는 거예요. 미친년처럼. 막 눈물 콧물 할 것 없이 막 흘리는데 그걸 가지고 그 물이 뭐 세수대야 담은 물도 아닌데 막 발을 막 씻게 막 떡이 되겠죠. 처음엔 더럽겠죠. 근데 그걸 머리털로 닦아요. 상황이 이해가 돼요? 저만 이상해요? 이런 일이 뭐 자주 있는 일입니까? 그리고 일평생 한 여인이 모을 만큼 모은 보물을 순간 깨뜨려서 향유를 예수님께 붓습니다.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인 거예요.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좀 고상하게 사랑하면 안 돼요? 서로에게 좀 거부감 없이 누가 보기에도 아름다운 사랑 그런 거 있잖아요. 감동적이다. 이거는 무슨 미친 짓 같은 거예요. 저만 그렇게 생각합니까? 여러분 좀 더 묵상해 보세요. 이 상황에 한번 몰입해 보십시오. 이건 이해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제 짧지 않은 인생에서 과거를 돌아봤어요. 사람 중에 저렇게 미친 짓 하면서까지 하는 사랑을 내가 목격한 적이 있는가? 저는 안 했습니다. 저는 연애할 때도 그렇게 미치지는 않았으니까. 돌이켜보건대 제가 군에 있을 때 진압 부대에 있었는데 진압하지 않을 때는 큰 행사에 시설 경호를 안전을 위해서 시설 경호를 참여하곤 했습니다. 전북대학교에 1997년도에 대운동장에서 012 콘서트 기억은 나십니까? 012. 그 당시에 우리나라 단일 콘서트로는 가장 큰 콘서트였습니다. 인기 가수들이 한 곳에 모여서 거의 유일한 콘서트였어요. 인기 있는 그룹들이 단일 콘서트를 진행하기 힘든 상황이었거든요. 012 콘서트는 전국적으로 소문난 큰 콘서트입니다. 근데 마지막 게스트가 당대 최고의 인기 보이그룹, 이름을 말해도 되나요? 있습니다. 당대 97년도에 가장 인기 있었던 그룹, 핫한 그룹이 있습니다. 그 그룹이 마지막에 올라오는데 그 전까지는 그래도 인기 있는 가수들이 왔을 때 그렇게까지 열광하는 걸 못 봤거든요. 근데 무대에 올라오니까 모든 팬들이, 난 그 팬들만 있었던 것 같아요. 다 일어나서 무대 쪽으로 오기 시작하니 안전을 위해 세운 저지선이 무너졌어요. 저는 성난 시위대를 만난 적도 있지만 그 관객들이 저지선을 무너뜨리고 오는 것이 더 위험해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일이 있기 전 몇 년 전에 미국에서 한 또 보이그룹이 왔는데 있잖아요. 블록에서 새로 태어난 뉴 키즈 이런 거 있었어요. 그때 실제로 압사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순간 겁이 덜컥 나는 거예요. 물론 전 저지선을 만들고 있던 경찰 무리에 있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그때 고참이어서 무대 바로 옆에서 가수들 경호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보고 있는 거죠. 너무 위험해 보이는데 이 공연의 총책임자인 것 같은 사람이 막 올라가서 가수들을 내려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마이크를 잡고 더 이상 공연을 못합니다. 중단합니다. 선언을 해버렸습니다. 그때 진풍경이 일어났습니다. 정말 저는 상상할 수 없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진풍경이에요. 그 대운동장에 수많은 팬들, 몇만 명이었던 것 같은데 수천 명의 여자 소녀들이 대성통곡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해보세요. 괴성을 지르고 울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것도 한두 명이 아니라 수천 명의, 내가 앞에서만 앞만 보이니까 수천 명이 울부짖는 거예요. 공연 책임자가 참 지혜롭게 한 것이죠. 그리고 제안을 합니다. 모두 다 저지선 바깥으로 뒤로 가고 거기보다 더 10걸음씩 더 뒤로 가면 다시 그 핫한 보이그룹을 올려보내겠습니다 했더니 또 한 번 놀랐어요. 군대처럼 다 뒤로 움직이는 겁니다. 한 명도 불순종하는 사람이 없어요. 착착착착착. 그리고 그 자리에
맨 바닥이었는데 착석하는 겁니다. 제 생각에 그 울부짖던 소녀들은 그 사랑이 절대자를 향한 종교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잘못 발현되고 있는 거지요. 비슷한 경험, 더 옛날로 내려가서 거슬러 올라가. 전 중학교 2학년 때 전교인 수련회로 기도원을 갔습니다. 기도원은 이름을 바뀌었어요. 한월산 기도원. 개들도 방언한다는 한월산 기도원. 그때 문화 충격은 제가 군 시절에 경험한 것보다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중2는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 교회를 떠나서 다시 온 해거든요. 그래서 친한 친구가 아무도 없는데 교회 수련회라니까 당연히 가는 건 줄 알고 따라간 거예요, 기도원에. 그러니까 학생들은 거의 오지 않았고 저는 뭣도 모르고 따라간 거예요. 그때의 모습은 정말 제 인생의 가장 큰 충격이었습니다. 거기도 몇천 명이 모였는데 제가 보기엔 그 몇천 명이 다 미친 사람이었어요. 찬양을 하는데 왜 울어? 찬양을 하는데 왜 춤을 추고 뛰어다녀? 앉아있는 사람도 엉덩이를 가만히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앞에서는 큰 북을 칩니다. 큰 북. 알죠? 큰 북. 큰 북을 막 미친 듯이 치는데 그 사람도 미친 것 같았어요. 이건 다들 미치라고 분위기를 조성하는 느낌이었어요. 처음 갔을 때. 둘째 날 저녁에 저도 그 미친 대열에 합류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제가 찬양이 뭔지도 모르고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제가 미쳐 있더라고요. 그때는 왜 미쳤느냐? 몇몇 부모를 따라온 애들은 밖에서 놀고 있고 저는 밖에서 놀 친한 친구가 없었기 때문에 계속 집회에 있었는데 나름 부흥 강사들이 재밌었거든요. 재밌다 보니 빠져들어서 그 미친 짓을 같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 미친 짓에 현혹되어 지금 이 짓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첫 만남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고상하게 예수님 사랑합니다. 제 사랑 아시지요? 왜 그렇게 저를 사랑하셨어요? 저는 그 정도까지는 사랑 못하지만 어찌됐든 조금은 더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했나요? 눈물 콧물 흘리고 정말 열광적인 팬 이상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다 경험하지 않아 고백하는 것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자, 그 기억을 떠올려 다시 향유녀의 사건으로 갑시다. 어떤 신학자들은 이 향유녀 사건이 굉장히 독특하기 때문에 두 번 있는 사건 아니다. 시간과 공간이 달리 기록되었지만 이것은 기록상의 착오고 이렇게 특이한 일이 또 있었겠느냐 하는데 저는 두 번이 아니라 세 번, 10번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의 미친 짓의 범주는 거기서 거기거든요. 향유 있고 가장 귀한 것은 여인들이 자기 결혼 지참금으로 다 챙기고 있기 때문에 최고 귀한 걸 주고 싶으면 다 향유 깨뜨린 여인들이 전 두 명이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더 많아도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허락된 은혜가 얼마나 큰지 이렇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미친 짓 같은 반응들을 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원래 그 사랑의 본질이 이해할 수 없는 미친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을 준 사람이 미친 사랑을 줬어. 감당할 수 없는 사랑을 줬어. 그러니 받는 사람이 감당이 안 돼서 그런 미친 짓을 하는 거예요. 눈물 콧물 흘리고 발을 더러운 발이라도 심지어 남자라면 핥기도 했을 겁니다. 표현할 길이 없으니 가진 게 이거밖에 없으니 향유를 깨뜨리는 거지요. 뭐라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감당 못할 사랑을 하나님께서 먼저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랑이 무엇입니까? 창조주입니다. 말씀 하나로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만들기도 하고 없애기도 하는 그분이, 우주를 만드신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기 위하여서 스스로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죄를 탕감하기 위해서 스스로 가장 낮고 미천한 곳에 와서
그 피조물로부터 멸시천대를 받고 침뱉음을 받고 비웃음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심지어 죽임을 당합니다. 이 미친 짓 아닙니까? 이것을 어떻게 이해합니까? 이걸 우리 사람이 쓰는 언어로 표현이 가능합니까? 창조주가 그가 만든 피조물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조롱당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싹 다 죽여버리고 없애버리지. 그러실 수 있는 분이 왜 이렇게 사랑을 미치게 합니까? 자기 목숨 바쳐 합니까? 창조주의 이해할 수 없는 사랑, 이해할 수 없는 은혜,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받는 사람이라면 그 반응이 미친 짓인 거지. 이해할 수 없는 사랑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아니, 오히려 준 사랑에 비해서 사람이 받은 사랑의 반응은 약한 거예요. 향유녀의 반응이 이해 못할 반응입니까? 아니요. 그녀가 받은 죄사함과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면 그 반응도 약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목숨을 달라면 목숨을 끊어도 이상한 게 아닌 거지. 여인의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은 출처가 하나님입니다. 사람으로서는 상상하고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이기 힘든 사랑 앞에 그냥 그대로 노출된 것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고 많이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수님을 나중 사랑하고 적게 사랑으로 반응할 뿐입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에 이해할 수 없는 여인의 태도는 이제 우리는 이해가 되는 거지. 왜 이런 반응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 사랑의 크기에 우리 미천한 피조물들이 반응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이 고마움을 표현할 길이 없는 거예요. 오늘 2000년 전에 이례적 사건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한결같이 우리를 사랑하는데 우리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바리새인처럼 경건한 척하며 선지자라 하니 모시고 초대하고 잘 대접해드리면 뭔가 내가 더 괜찮은 신앙인 되는 것처럼 자기 의를 쌓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냥 그 창조주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에 오롯이 그대로 받아들여 내가 표현할 수 있는 것들로 표현하는 사랑을 하고 있습니까? 한결같이 주시는 그 은혜가 오늘도 임할진데 우리는 반응하는 자입니까? 외면하는 자입니까? 내 안의 열정을 꺼내려 하지 맙시다. 내 안에 경건을 쌓아가려고 하지 맙시다. 내 안에 멋짐으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지 맙시다. 그냥 나에게 허락된 은혜를 잘 묵상합시다. 그 은혜를 한번 느껴봅시다. 그러면 향유녀의 모습은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우리 그렇게 한결같은 사랑에 잘 반응하는 그 사랑을 잘 묵상하여서 내 안에 노래하지 않을 수 없다, 찬양하지 않을 수 없다,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을 수 없다, 받은 것이 그렇다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향유를 부은 여인의 모습은 우리의 모습이어야 할진데 우리는 왜 바리새인처럼 신앙하려 할까요? 내가 예수님을, 하나님을 향하여 뭔가 해드릴 수 있는 것처럼 이쁜 짓을 하면 칭찬받을 것처럼 왜 신앙할까요? 그냥 나를 만드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나를 끝까지 포기하시지 않는 성령님의 사랑을 힘을 빼고 받아 누릴 수는 없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도 2000년 전과 동일하게 향유녀를 바라보는 시선과 동일하게 우리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은혜에 사함받은 죄인의 감격이 넘치는 우리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일어나서 결단 찬송 드립니다. 내게 있는 향유가 내게 있는 향유가 주께 가져와 기발 위에 입 맞추고 드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만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았네. 내게 있는 양육하 내게 있는 양육하 주께 가져와 기발 위에 입 맞추고 드립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만 흘린 피로 나의 죄를 대속하셨네. 내게 있는 향유옥합은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기발 위에 입 맞추고 드립니다. 주님 다시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임하실 그때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받아주소서. 나를 위해 험한 산길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만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았네. 고백합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만 흘린 피로 나의 죄를 대속하셨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나를 위해 기꺼이 십자가 지신 예수님의 은혜와 우리가 감당하기 힘든 놀라운 사랑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포기하지 않는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고백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내 향유도 주께 드리렵니다. 오늘은 첫째 주 전체 모임으로 모이겠습니다. 이번 달의 방향성과 우리 교회를 향한 토론을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십시오.